2024년 한 해 동안 결식하도록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결실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체 26절로 구성된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출애굽을 통한 구원과 광야 행진,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일과 또 그들의 연약과 범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가나안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이유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그 사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시다. 첫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를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1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신 분이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함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찾아서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되 잠시 베푸셨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베푸신 인자를 끝까지 베푸시는, 우리가 중간에 실족하고 낙오할 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인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이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조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다른 어떤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집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존 속에서 이루어짐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가 우리에게 이 천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해가 없으면, 달과 별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가운데 행하셨다. 그것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해를 누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땅을 누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기이한 그 솜씨로 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만 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시어 그 가운데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면서 또 그 홍해에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서 엎드러지게 하셨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왜 우리만 구원했습니까? 왜 애굽의 군대는 그들도 불쌍한 영혼인데 그들은 왜 홍해에서 수장케 하셨습니까? 엎드러뜨리게 하셨습니까? 누가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날 같은 것을 저 홍해 바다에 수장된 애굽의 군대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정말 오늘 내가 있음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또는 관계 속에서 또는 물질 때문에 공고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감사부터 먼저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물리치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신 후 그냥 내버려 두시, 내가 너 구원해서 너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친히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광야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그런 여러 대적들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산 옥과 여러 악한 대적들,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얹어서 옮겨주신 것 같이 옮겨주셨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그 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감사합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을 허락하심에 감사.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하신 분은 그 사업장과 그 장사를 주시게, 일하게 하신 곳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주신 최상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그 자리가 더욱 아름답고 향기 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기업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그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가며 가나안 대적들의 악한 모습을 본받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스르에 또 바벨론에 찢기고 상하여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비천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대적들로부터 그 악한 제국들로부터 돌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연약해서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 시편 136편 23절 24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사랑하시는 보편적 우주적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또 고백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대상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임을 25절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믿는 자이든 믿지 않은 자이든 골고루 햇볕을 주시고 골고루 빛을 주시고 골고루 공기를 주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땅을 통하여 개간하고 또 이를 통하여 그의 음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절기에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됨을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하지 않을 일이 전혀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게 시련을 주셨을 때에도, 혹은 내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을 때에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더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잘 감사가 안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에도 감사에 인색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망, 불평?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감사에 대한 반대말이 딱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감사의 반대는 당연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감사의 반대가 뭘까를 고민 묵상하고 또 나누는 가운데 감사의 반대는 당연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제가 잘못 표현하면 안 되니까 사전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니까. 내가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 안 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 안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 안 합니다.
내가 사는 게,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게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받는, 내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내게 상 베풀어 주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나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